잠언 20장 1절로 12절 말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오늘은 참된 지혜와 경건 생활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지혜는 경건한 생활과 연결이 됨을 말씀을 합니다. 자, 경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독주와 포도주의 유혹을 이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 생활과 연결되는데, 독주와 포도주는 거만하게 사람을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그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여과 없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독주나 포도주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나가고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이 계속 땡겨요. 그걸 다 먹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즐거움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태도 때문에 사람과의 다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그 상처를 받게 되면 거기에 욱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조금 하대한다든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나에게 위해를 강한다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는 욱하는 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참는다고는 하지만 속은 뭐합니까? 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웃과의 삶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툼이라는 이 단어보다 어쩌면 사이가 좋아야 된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도 다투기를 좋아한다를 알고 내가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과 맞다투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한쪽이 뭡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잠언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왕의 진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우리 성질대로 상대 이웃과 우리가 대적한다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적인 성질처럼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우리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으심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여유롭게 너그럽게 인내해 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경건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 경건생활의 내용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 깊은 것 속에서 소원하는 계략들, 지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물의 깊은 물 속에서 물을 끈지어내는 것, 길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 있는 계략과 지략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길어내는 것처럼 길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얕은 물만 퍼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지략을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6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참된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결국 경건의 원칙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경건의 원칙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실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경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건은요, 요동합니다. 인간의 경건은 상대적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나 역시도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경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은 절대적이어서 우리 삶의 모든 이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 기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으니까 말이죠. 사람의 평가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저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그거 길어야 100년이고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영원한 거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오케이 사인을 받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깊은 마음 속에 소원을 담아주신 그 소원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